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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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번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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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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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나약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또한 남과 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축복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랍도록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께는 큰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기도가 너무도 미약하고 너무도 나약했습니다. 에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나라를 품에 안고 간절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기도가 너무도 게으르고 나태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서 철저하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 들고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 속에서 북한의 동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껴안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갈수록 인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뜨겁게 임재하셔서 교회가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오직 사랑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초창기의 열정의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7년 전에 이곳에 남대전교회를 세워주시고 오직 지금까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이 이곳에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예배함에 부지런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에 뜨겁게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수많은 영혼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영접하고 구원의 길을 걷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시간, 감사의 시간, 회개의 시간, 뜨겁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아멘의 응답이 있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 있게 하시고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입술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며 성령의 지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드러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라. 아멘. 버다 스미스라는 선교사는 믿음으로 파리떼를 쫓은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버다 스미스는 중국에 선교를 가서 그가 밥 먹을 때마다 다가오는 수많은 파리떼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주변에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 목장들 때문에 많은 파리떼가 그녀의 음식에 자리 잡게 되고 그녀는 심히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버다 스미스 선교사는 자신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에게는 체력이 필요하고 또한 이 모든 음식을 잘 먹어서 능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파리떼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파리떼를 하나님께서 없이 하셔서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파리떼가 있어도 제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고 또 파리떼가 앉은 음식을 먹을 때에 여러 가지 병균의 세균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선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녀는 파리떼를 향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파리떼는 그녀의 집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 목장에 파리떼가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도저히 자연현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 안에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감사가 넘치며 간증이 넘치는 결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어떤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과거에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 그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갈멜 산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싸움에 지금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최고 권력자인 하만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권력에 개입하시고 모든 나라의 사정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돌멩이로 전신무장한 골리앗을 이긴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의 이김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이지요. 많은 병자가 치료받은 것 믿으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호수의 광풍이 잠재워졌던 그 사건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될 수 있으며 수많은 자연재해가 기도할 때마다 예방되고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애굽왕의 절대적인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이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자신들에게 귀중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애굽왕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를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애굽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 우선하며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애굽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절대 믿음을 그들은 보인 것이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왕자의 영화보다 하나님 백성의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영생을 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왕자의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영원한 승리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길도 믿음입니다. 축복받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처럼, 모세의 부모님처럼, 믿음의 많은 선지들처럼 승리의 인생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던지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에 교훈을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뜻을 절대 우선했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놀라운 영광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예수님은 확신했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기도의 응답 목적이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았을 때에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모세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왕의 명령은 다 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이나 길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다가올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절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기생 나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에 그녀는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신고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신고하면 많은 상급이 오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녀는 물었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는 것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술로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강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자신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라합은 민족보다,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것은 논리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재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은 성경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고 성경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현실적인 삶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불의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이론과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보기보다도
하나님이 절대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확신적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을 따라가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얻는 교훈이 믿음은 세상의 불의의 낙을 버리고 의의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적인 명예가 우선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우선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부유함이 우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게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내게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초대교부 폴리캅이 순교의 형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폴리캅은 뛰어난 교부였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너무도 아까웠습니다. 집행관이 폴리캅을 죽이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폴리캅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평생에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시간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 폴리캅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 번만 예수를 떠나면 그의 명예가 보장되고 그의 생애가 보장되는데 그 고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폴리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배반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왕자 자리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그에게 장래가 보장됐겠습니까? 그러나 우상 속에 있는 나라, 불신 속에 있는 애굽의 왕자의 길, 그 길은 멸망의 길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멸망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이 시간 어렵고 힘든 길이어도 생명의 길, 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모세에게는 너무도 소중했던 것이지요. 모세는 화려한 타락의 길보다는 고난의 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는 하만 앞에 잘 보이고 하만 앞에 엎드려 절하면 에스더가 왕비이기 때문에 그의 장래의 길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완전히 열려있는 미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사람, 그 사람 앞에 그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일시적으로 무릎을 꿇고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그는 선택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사도 바울은 뛰어난 학문으로 그의 평생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인 중에 지식인입니다. 그의 길은 그야말로 형통한 인생길이요, 부의 인생길이요, 명예의 인생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한 이후에 그는 세상의 멸망의 길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고난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애굽의 왕자도 모르드게의 편안함도 가말리엘의 문화생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모르드게와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께 의지하고 지금
성령을 따라서 내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에서 승리의 인생길을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 번째 교훈으로 믿음의 사람은 담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 너머에 영생과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당할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몸만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사람도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왕의 강력한 위협에도 수많은 정적들의 강력한 도전에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담대히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또한 어떻습니까? 금신상에 절하느니 불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이 세 친구의 담대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를 저 풀물에 넣어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뜨거운 풀물을 앞에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내 생명이 다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선택하지 절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세 친구의 이 담대한 선언은 바로 믿음의 선언인 것이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애굽 왕의 권세와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 담대함이 6월절의 승리를 가져오고 이스라엘을 온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영광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담대함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담대한 믿음으로 6월절의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모세는 담대한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요사는 담대한 믿음으로 요단을 갈라냈습니다. 엘사는 담대한 믿음으로 수렘 여인의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담대한 믿음, 그것은 승리를 보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승리의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한참 사역하고 있을 때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시내의 중심부에 있었던 무디 목사님 교회도 이 화재를 피해갈 길이 없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교회는 모두가 탔습니다. 교회 형체도 없을 만큼 전소됐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겨우 잠옷바람으로 생명을 건진 무디 목사님 앞에서 비아냥거리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렇게 교회가 다 전소될 수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이보다 훨씬 더 큰 교회를 이곳에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교회를 주시려고 이 교회를 태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허는 비용을 하나님께서 전략해 주고자 이 교회를 태우셨습니다. 기자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겨우 잠옷바람으로 피신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손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 교회를 지을 만한 돈은 갖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이 이 교회를 짓게 하는 수많은 재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의 부흥회를 떠났습니다. 영국에서 부흥회를 하는 동안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람들은 무디 목사님에게 교회를 짓도록 헌물을 했습니다. 영국 성도들의 헌금과 헌물이 무디 목사님 교회를 더 크게 건축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행사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는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는 입술에 감사와 간증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세상보다 하나님을 우선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성공보다도 의의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세상의 어떤 권력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엘리야에게 강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는 오늘도 믿는 여러분의 것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 절대 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이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주저함 없게 하시고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승리가 무엇인지 증거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배 올리고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에게 맡겨준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그 중에 일부를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락해 주시며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하여 두시며 또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주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이 넘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으며 자녀들이 가는 길마다 은혜가 넘치며 계획하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도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차량 봉사로 교회를 가꾸며 청소하는 심령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부르짖는 그 귀한 입술로 또 남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귀한 섬김의 발걸음으로 오늘도 이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지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는 2부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1부는 5시에, 2부는 6시 30분에 드립니다. 2부 6시 30분에 오셔서 출근하시는 분들에게는 간략한 음식을 접대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노마서와 마가복음 필사에 참여해 주시고 6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대표기도는 1부 최경식 장로님, 2부 이규준 장로님, 3부 최영복 장로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성가에 대해서 헌신할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예배의 거룩함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할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원을 부탁합니다. 차량 헌신, 방송실 헌신 성도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신승용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예배와 지역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예배는 1주 3주에 있습니다. 구역예배는 2주 4주에 올리겠습니다. 주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를 올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려 하는 결단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귀한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과 만세전부터 맺어준 가정 위에 축복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